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오늘 이 제목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험 제목이 뭔가 하는, 그게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시험이 무엇인지, 무슨 시험인지를 그걸 아는 것이 오늘 오후 예배의 요지입니다. 다시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을 시험한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오늘 다 봤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우리 영감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영감을 받아서 깨달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데기 외모로 보이는 이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고 있으며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해서 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곳을 간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험에서 시험의 제목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정답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이 답을 해야 돼. 이건 답을 해야 됩니다. 믿음 시험.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 시험. 또 예? 부활 시험. 부활 시험. 부활을 믿는 부활 시험. 예. 부활 시험. 믿음 시험. 또 영사한테 물어봐야겠다.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시험, 순종하는 시험. 또 정답 안 나왔습니다. 정답이 안 나왔으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무슨 시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성경 다 읽었는데 무슨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영감으로 깨달아야 아는 거지. 그냥 이 시험 제목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시험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절에 되어 있죠? 12절에 되어 있죠.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것으로서 외형적으로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은 그 산 이름이 무슨 산이지요? 예,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3일 길을 가서 있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이후에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우리 많이 배웠는데 모리아산은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거.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거. 사모님. 에?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거. 배우면 잊어먹지 말고 잘 기억해야 돼요. 모리아산.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 성전. 네,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성전 지은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내가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모리아산 하나 가르쳐 줬는데, 모리아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시험, 뭘 시험하는 시험이었을까요? 우리가 늘 배우는데,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데 그걸 그 기억이 착 안 나나요? 뭘 시험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신한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때 네가 한번 해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누구를 대신한 거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 이삭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나무를 누가 지고 갔지요? 이삭이 지고 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칼과 불과 칼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라가신 것은 주님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단까지 올라갈 때에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갔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삶과 주님의 모습과 죽음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제사 제물로 쓰시는 역사를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모리아산, 곧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 그 모리아산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모리아산을,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을 두고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 제물이 되어 죽을 때에 그 나무를 얻기에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독생자를 주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것인가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감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의 대속을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의 조상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을 미리 자기가 해보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아버지의 그 역사를 자기가 해보지 않고는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아브라함은 미리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못 박아 죽이는 이 역사를 번제의 제물로 쓰시는 이 역사를 앞으로 하실 것인데 이 역사를 하실 때에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을 내어주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은 기뻤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밤새껏 나무를 장작을 빼서 준비하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나무에 장작을 패서 그 제사를 준비하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작 패는 그 일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나귀에 주님께서도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나귀에 싣고 그 장작 싣고 노비들 이끌고 갔지만은 노비들은 사환들은 다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끌고 갔지만은 정작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갈 때는 사도들은 너희는 여기 다 기다리 하면서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을 그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로 끌고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홀로 그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셨지. 그 나무를 쥐고 올라가셨지. 그 제자들을 그 위에 끌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 물리치고 모리아산에 일단 올라가니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칼도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지요? 아버지에게 번제할 그 제사 제물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딱 말합니다. 곧 우리의 대속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제물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영감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역사에 있어서 아버지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는 그것을 느끼고 있고, 대속 제물이 되는 그 역사를 할 때에 아버지 심정은 이러할 것이며, 제사 제물되는 희생 제물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결박에 못 쳐서 묶어서 못침같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곧 번제단에 주님께서 못 박히신 같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아무 자유 없게끔 그 자유를 다 박탈해서 그를 죽이는 그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대속의 역사를 하실 때에 대속 제물되는 아들에게 아무 자유도 허락지 아니하고 오직 못 박혀 결박되어 죽는 그 역사를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단에서 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는 딱 그 번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네가 참 내 심정을 안다. 네가 내가 앞으로 베풀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역사를 네가 미리 기념해서 보여주었다. 그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너는 나타내었다. 그때에 대속 제물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너는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김에 있어서 그 네가 영감으로 깨달았던 그 대속 역사를 하나도 추워도 그릇됨이 없이 온전히 나타내고자 역사하는 그 역사를 내가 보았다. 이로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얼마나 내가 독생자 보내 못 박아 죽이는 그 역사를 내가 앞으로 할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진정을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지 나는 너에게서 보았다. 네가 제사 지내는 그 한 제사를 통하여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못 박아 죽이는 그 역사 그 일을 할 때도 이미 나는 이 일을 다 예고했음을, 내가 약속하고 내가 보여준 대로 이 일들을 다 하게 될 것인 것을 아브라함 네가 미리 보여주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네가 아느냐, 그 사활의 대속 역사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아느냐, 그 대속의 역사의 가치를 네가 아느냐, 그것을 어떤 기쁜 마음으로 그 대속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너는 아느냐 할 때에 그 하나의 시험에서도 단부분 하나하나의 시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그 역사의 단계적이고 절차적인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도 하자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곧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삭을 죽이면 번제로 사려고 난 다음에 잿덩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난 이삭이 되리라 하는 것까지 아브라함은 그 속에 영감으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번제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단마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고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는 그 역사를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무엇으로? 영감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 만큼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받아가지게 된 것은 시험을 완전 통과하고 완전 100점을 맞았기 때문인데, 그 100점 맞은 것은 자기 속의 영감으로 알려주시는 영감의 계시,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전적 순종했기 때문이며, 그 속에 우리가 부감교의 표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동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겠는가, 하나님은 대속의 역사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는가, 그 대속제물은 어떤 형편이 되겠는가,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깨닫고 알아서 이삭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삭에게 다 당하게끔 역사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에서의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는 이 시험은 뭘 시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거 아니려고 하는 거,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한번 시험했고, 애굽에서도 시험해가지고 또 했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도 그 신본주의 또 신앙주의 하나님의 축복주의로 아브라함이 노선을 선택하는 걸 봤고, 뭘 또 더 경외하는 것을, 그 경외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에 대해서 알고 믿느냐 하는, 네가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 단 마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대속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었던 이 역사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이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감신앙으로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보고 성경 보고 아는 신앙 말고, 주님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믿는 이 영감신앙을 가져야 생명길을 가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영감신앙에서 구원의 성공을 이루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14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곧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라라는 이 이름까지 붙여서 다 발표해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